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오늘 2월 8일 토요일입니다. 같이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말씀과 찬양과 예배자로 서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비 베푸시며 십자가에 사랑하셨던 것처럼 누구를 만나든 그 자비와 사랑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같이 한 절씩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아주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엄마가 좋아? 아니면 아빠가 좋아? 둘 중에 누가 더 좋아? 다들 그런 질문 해보셨죠? 아이들이 눈치가 무지하게 빨라. 이 답이 누가 물어보냐에 따라 장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항상 바뀝니다. 그렇죠? 엄마가 그 자리에 없을 때 물어보면 주로 답은 아빠가 좋아. 둘 다 있을 때 물어보면 많은 경우에 둘 다 좋아. 아니면 아예 대답을 안 하고 다른 데를 쳐다보죠. 근데 제 딸은 너무 솔직해서 제 앞에서도 엄마가 좋다고 해서 저는 이런 질문을 제 딸에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그런 비슷한 질문을 하십니다.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다른 사람은 500데나리온. 둘 다 그 액수를 갚지 못해서 탕감을 받았다. 자,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자를 사랑하겠느냐. 이것은 오래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질문이죠. 바리새인 시몬이 정답을 말했습니다. 43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예수님은 시몬의 판단이 옳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으신 중요한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시몬아, 너는 누구냐? 적게 빚진 자이냐? 아니면 많이 빚진 자이냐? 그렇게 물었다면 시몬이 어떻게 답했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답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 상황을 함께 보겠습니다. 36절부터 3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그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모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는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직접 들었는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분명히 들었죠. 아, 대단한 선생님이다. 능력의 선지자다. 기적을 행하신다. 맹인을 보게 하시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귀 먹은 사람을 듣게 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셨다. 뭐 이런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목격을 했는지. 어쨌든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명성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동네에 공연하러 온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나 강연자나 정치가를 집으로 모셔 식사 대접을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주로 그런 식사 자리에는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가 오고 가는데 그날에는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동네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여자 한 명이 갑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처음에는 섰다가 이제 엎드렸죠.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그 비싼 옥합에 든 향유를 발에 부은 것입니다.
이것은 요즘 시대에도 이상한 상황이지만 그 당시에는 더욱더 부적절한 상황이었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더러운 여자가 어떤 죄라고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성적인 죄가 아니었을까? 몸을 판 여자 등 그런데 예수님 같은 종교 리더들, 특별히 율법을 중시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집에서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나타나서 가까이 다가가서 만지고 발에 뽀뽀까지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하기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지 않으십니다. 그 연을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 문화는 주로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사막이어서 집에 들어갈 때 하인들이 손님의 흙이 묻은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그렇게 놀란 말은 일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44절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시몬은 귀한 손님을 초청해 놓고 격식도 차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모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저는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그다음 향유를 붓기 위해서 머리털로 받기 위해서는 땅바닥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감격의 눈물이 흐르지 않고 참 그 발에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GCL 복음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나의 죄성에 대한 인식이 커질 때 우리 삶의 십자가가 커진다고 배웁니다. 아마 이 여인은 그것을 직접 경험했던 것 같아요. 죄가 없으신 이 거룩하신 선지자 예수님 앞에서 메시아라고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죄로 가득 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저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내 안에 소망이 없고 오직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기에 누가 쳐다보든 말든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체면도 차릴 겨를도 없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매달리는 상황.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 죄인인 이 여인은 그 방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경배합니다. 전에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겸손하게 열정으로 공적으로 회개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것이 예배.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헌신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 시몬은 예배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그 여자만이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심판하고 있어요. 39절 읽어보실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이 마음에 이르되 마음에서 시작되는 상대방에 대한 판단, 그 다음에 정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교만, 이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 예수님의 반응을 기다리지도 않고 자신의 관점으로 경험으로 소견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여자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은 그런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여자는 나쁜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 이것이 종교의 스피릿입니다. 종교는 나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는 단번에 발견합니다. 당신은 틀리고 나만 옳고 당신의 행동은 더럽고 가증하고 나는 깨끗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지 못해요. 하지만 복음은 그 반대입니다. 항상 나의 죄를 먼저 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죄를 볼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초대하는데 예수님에게 관심은 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내 기준에 맞지 않다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더욱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는지, 얼굴은 거룩한 표정을 하지만 시몬처럼 마음으로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한 20년 전에 저희 가족이 코나에서 DTS를 했는데 저희 그룹에 한 40명쯤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크로스로드 DTS를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 나이 차이도 다 많고요. 그중 몇 명의 자매들이 강의 시간에 옷을 거꾸로 입고 오기도 하고 찬양 시간 때 갑자기 일어나서 엉엉 울기도 하고 빙빙 돌며 춤을 추고 뭐 플래그를 막 하기도 하고 주의가 무지하게 산만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한 저희 부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좀 과격한 예배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처음 봤을 때 마음껏 판단했어요. 야, 쟤네 좀 이상하다. 우리랑 맞지 않아. 저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닌데. 근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내가 저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들도 나를 무척 사랑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겸손해졌습니다.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의 작은 박스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곳에 머무시지 않습니다.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의 핵심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40절부터 4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 숫자를 쉽게 말해서 그냥 50불과 500불 빚진 자들 둘 다 빚이 탕감받았는데 누가 더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당연히 제로 하나를 더 붙은 자이죠. 그러면서 이 여자 행동은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은 감사의 표현이다라고 설명하세요. 인정해 주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빚은 죄를 말하죠.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 그럼 모든 문화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 대가가 있습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어떤 문화에서는 죽기까지 맞을 수도 있고요. 한국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면 뭐 장기까지 떼어간다고. 우리 죄도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고 우리 가운데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 누가 대신 그 값을 치러준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희생입니다. 그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그 생명의 은인에게 모든 삶을 바쳐도 모자랄 만큼 감사한 마음이 당연한 것이죠. 그 생명의 은인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사랑하기에 내 모든 것을 드려도 그분에게 받은 것과도 비교도 할 수 없기에 아깝지 않은 것. 삶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넘쳐 당연하게 경배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향하는 것입니다.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갔을 것 같아요. 우리 삶의 감사, 감격, 기쁨이 사라질 때 혹시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죄를 용서받은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많은 죄를 지은 이 여자의 겸손함을 칭찬하시며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자, 설교 시작했던 질문 기억나세요? 여러분은 빚을 적게 탕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 시몬이 발견하지 못한 질문입니다. 저런 질이 안 좋은 범죄를 저지른 저 여자는 죄인이고 나는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야. 근데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쁜 행위만이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시몬, 바로 네가 큰 죄를 탕감받고도 깨닫지도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시몬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지만 이기적인 관심. What can Jesus do for me?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 수 있을까? 하지만 죄를 지은 그 여인은 오직 예수님만이 관심이었어요. What can I do for Jesus?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 큰 빚을 진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남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을 했다고 하셨어요. 남을 보고 더러운 말, 비하하는 말, 과격한 표현, 마음속으로 살인했다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식구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을, 우리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한 번 못 박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못 박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감정으로, 상처로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그 큰 빚을 탕감받은 죄인입니다. 아니면 내 열심으로 스스로 그 빚을 탕감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죄 사함에 대한 감격이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표현은 어떻습니까? 적당히 예의를 갖추는 정도입니까? 아예 관심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 여인처럼 사람들의 시선도 상관없이 예수님께 엎드려 예수님만을 쳐다보며 경배드리는 자입니까?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죄를 정죄한 것을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발견하지 못한 것, 죄에 무뎌진 것, 그 여인처럼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 우리가 큰 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종교인으로 살아온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ANC 당회 수련회가 있는데 지금 그 수련회 안에서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당회원들이 먼저 회개하며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리더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내일 예배를 오직 모든 것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